오늘 여호수아서 3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그가 일찍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단편적으로 자기 시기만 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께서 믿음을 지켜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그분이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되었나 보다 싶지, 그분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오는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환난 속에서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하여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후계자가 되어 지도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 유언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생애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참 복되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기 삶의 목적을 이제 이 여호수아서 시작과 끝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나눌 때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못 섬길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2번이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면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건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보아합니다.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흡족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해요. 아니라,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여호와를 섬기다가라도 마음을 바꾸고 배반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이라. 그랬더니 우리는 어쨌든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뒤에 나온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런데 정작 삶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지요. 다 치워버리고 중심을,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24절.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숨질 때까지 평생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 되고, 자기가 인도하였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일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를 결코 불행이나 불편함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건 전부 다 우리의 욕망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하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는 날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섬기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섬겼다. 너무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있죠? 내가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서 나와 함께하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여호와를 섬기고,
저는 수년 전에 저희 외갓집은 뭐 철저하게 무신교회, 약간 그 무속 종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이었고 그랬는데, 이모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만난 분이 나도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조카 목사님을 보면 나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곧 갈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좋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함께 섬기는 분들이 나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섬기니까 그 일이 좋고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누구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등록하시는 분들보다 장지교회 선배입니다. 그래서 선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배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특히 모든 날 동안 섬겼다. 이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이 성경 원어에는요 올에 해당되는 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하면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살았던 장로들의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모든 날을 그렇게 산다는 걸 말해요. 과연 모든 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주가 지어서 뭐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나 주셨으니까. 여러분, 음식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내가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왜 기뻐하는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절이 되면 세대를 아우르는 사역을 꼭 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화단에 감나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대봉시가 먹음직하게 열리고 하나는 단감이 진짜 달아요. 참 달고 많이 열려서 그 감을 따가지고 2층 식당에서 전 성도들이 한쪽씩 먹을 만큼 그렇게 많이 열리는 감이었는데, 대봉시가 이제 작년에 병이 들어서 좁은 공간에서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단감나무 하나는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감이 한 알도 안 매달렸어요. 한 알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냐. 제가 촌놈이잖아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소 끌고 다녔어요. 뱀 잡아 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소 끌고 저희 집에서 연탄 없었어요. 불 떼서 밥 해 먹었어요. 저 불 떼서 밥을 잘합니다. 불 떼서 밥을 잘하는 사람은 태우지 않고 누룽지를 잘 만듭니다. 제가 그걸 잘해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만나서 더 행복해요. 그때보다. 저희 집에, 시골집에 감나무가 많았거든요. 10그루가 넘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미루나무보다 더 큰, 우리 동네에서 느티나무보다 더 큰 제일 큰 나무 2그루가 우리 집 감나무였어요. 이제 이거는 홍시가 되는 그 딱딱한 감이 달리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나무 2그루, 제일 싱싱해 보이는 2그루는 우리 집 단감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단감이 이제 가을 장마 끝나면부터 있거든요. 여름 땡볕에. 그래서 그때부터 한 9월쯤부터 이걸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봄까지 먹어요. 단감을 먹고 나면 홍치를 먹고, 그 다음에 물려 먹고, 말려 먹고, 껍데기 벗긴 거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 봄에 이 그 시루떡에다가 감 껍데기 말린 거 이렇게 썰어 넣어서 이렇게 감떡하죠. 이제 그걸 먹고 모내기를 하면 감이 끝나요. 이렇게 감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 10몇 그루 되는 감나무 중에서요, 단 한 그루도 열매 안 맺고 한 해를 지나간 나무가 없어요. 해걸이라고 해서 많이 맺지다 조금 맺지다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몇 개라도 달리지 하나도 안 달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 감꽃이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비 올 때 떨어지면 그거 탁 모아가지고
시래께서 목걸이 하셨었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감나무에 감꽃 쓰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감꽃을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어요. 안 떨어진 거예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 아니 어떻게 감나무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저 감나무에 이제 감을 따가지고 이걸 딸 때 초등학교 2학년 9살 이하의 어린이 유아들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모여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심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감나무를 너희가 먹는 것이다. 삶은 그런 거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30년 뒤에 할 일을 봐야 되고 너희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고 놀기만 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 참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내가 해놓은 것을 내 아들, 딸, 손주들이 먹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세대를 넘어가는 신앙을 가르치는 도구로 그 감나무를 써요. 그럼 죄송합니다. 쥐방울 만한 녀석들이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6살이신데. 근데 그 이야기를 감과 함께 해주면 굉장히 많이 알아들어요. 일단은 감을 따지요. 거기서 뭐 어르신들이 와 계시죠.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넘는 교육을. 이걸 우리 교회 유치부 교육을 발표하면서 유치부 교육에 대해서 90분 강의를 사랑의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단 소속 유치부 사역자 200~300명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최정문 사모가 이 강의를 하면서 수년 전에 감 따는 사역 얘기를 했더니 막 전도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감나무 심어야 되겠다. 뭘 언제 심어서 당신 은퇴할 때지. 그러면서 뭐 너무 부러워해요. 뭘 부러울까요? 뭘 부러워요. 나는 그 교회에 있는 교육관이 훨씬 부럽더라. 뭘 감나무를 그렇게 부러워해. 여러분 이 감나무를 심을 때 30년 뒤에 아이들 모아놓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신앙 전수 교육을 해야지 하고 심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따먹으려고 심은 거예요. 기왕이면 유실수 심어보자 하고서 돌아가신 일대 목사님께서 좋은 나무 구에다가 심으셔가지고 그걸 저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우리 공간이 참 아까운 교회인데 이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쓸 수 있을까? 뭐 성도들이 나눠 먹으면 그 이상은 없는가? 하고 기도하다가 옳지 이것 가지고 추수감사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사실 추수감사절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어요. 이걸 뭐 6~7년 하니까 의뢰인 이제 가을에 좋은 행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감이 안 매달리니까 이제 목사가 실망할까봐 저를 걱정하시고 위로하시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청과물 시장에 감 많습니다. 사다가 합시다. 사다가 매달아 놓고 내리든지 뭐 그냥 나눠주든지.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참 위로하시는 그 마음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굳이 만들 필요까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잘 쓴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감나무가 왜 꽃을 안 피웠을까? 학설이 많아요. 뭐 해거리를 심하게 한다. 해거리를 심하게 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또 그 다음에 감나무도 코로나19 감염된 거 아니냐? 전 세계 최초로 식물이 감염된 케이스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이거는 유력한데 작년에 너무 이렇게 거름을 많이 줘서 이 나무가 거름을 많이 주면 나태해진대요. 사는 게 괜찮으니까 꽃을 안 핀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는 감나무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랜 쉰 거다. 이건 좀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나무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네트워크 있거든요. 뿌리 네트워크 있어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 올해도 잘 매달렸어요. 우리 것만 그래.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이 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년엔 어떨까? 궁금하시죠? 이제 답은 내년 4월에 감나무만 쳐다보게 생겼어요. 우리가 꽃 피었나? 내년에 어떨까? 내년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이 가지치기를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내년에 어떨까? 모르죠.
올해 이 감나무 열매가 안 맺었을 때는요, 작년에 코로나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도 작년에라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라고 하는 쉽시다 하고 안 했으면 2년 쉴 뻔했어요. 내년에 또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감나무 열매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작년에 더 신경 써서 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앞길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갈수록 연약해져요. 해외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여러 날째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감기 걸린 목소리세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소리를 다 쓴 거예요. 사실 50이 넘은 목사 중에서 금요일 찬양과 기도를 90분씩 인도하고, 그리고서 주일 설교도 4번이나 하고, 때때로는 순장 교육도 하고, 특강도 하고, 외부 집회도 가고, 월요일 쉬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또 인도했을 때 목소리가 잘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50 넘은 담임 목사가 금요 예배를 1시간씩 인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찬양을 직접 하는, 기도회 정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은 많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인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안 돼요. 목사에게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합니다. 장지교회 영성의 핵심은 금요 기도에 있다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여서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새가족들도 기도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커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목소리 관리를 해요. 저하고 얘기해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큰 목소리를 잘 안 냅니다. 유일하게 큰 목소리 낼 때가 요 설교할 때밖에 없어요. 전혀 안 냅니다. 집에서도요,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러지 않으면 목을 잘 보호할 수가 없어요. 21살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가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계곡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왔어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 통변에 환상을 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몇몇 아이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 뒤에 또 이루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 젊은 신학생이요, 흥분해가지고 막 목이 다 터져나가라,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승영아,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목소리는 너무 중요하다.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사는 목회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된다. 그렇게 목 쓰면 안 된다. 목을 상하지 않고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위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아했는데 제가 솔직히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 20대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영원할 것 같고, 왜? 한 2, 3일 쉬면 또 목이 회복되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는데 자꾸 그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남아요. 어린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박교우 목사님하고 집회하고 그럼 목이 잠기고, 그럼 처음에는 한 이틀 지나면 회복되더니 그 다음에 5일, 6일도 가고, 마지막 30대 중반에 목사님하고 했을 때는 여름에 쉰 목소리가 그 다음에 봄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상한 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끼고 조심하게 관리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요, 좀 창피한데 10시, 11시, 어떤 때는 12시까지도 자요. 보통 새벽 2시쯤 잠들거든요. 더 기도하고 올라가서 말씀 보고 주일 본문 붙잡고 더 기도하고,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그러다 새벽 2시쯤 잠들어서 11시까지도 자고 그래요. 그렇게 푹 자면 목이 회복되는 데는 잠만 나는 게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12시 넘겨까지 다 회복이 안 되고, 토요일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주일날도 지금 예전 같으면 훨씬 더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좀 아프고. 우리 목사들은
코로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1년 내내 코로나 증세예요. 항상 목이 아프니까. 항상 목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고 과연 내가 몇 년도 아니 이제 몇 번을 더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이가 45이 넘으신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열 없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의 앞으로 평생에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앞으로 평생에 오늘보다 눈이 더 잘 보이고 귀가 더 잘 들리고 힘이 좋고 오늘보다 더 용기 있을 날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절정은 30 전후에 끝나고 35 넘으면 약해지기 시작해서 45쯤까지는 표가 안 나다가 그때부터 표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평생에 이미 늦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50살, 70살, 80살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오늘보다 더 힘나는 날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을 주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뒤로 섬길 오늘보다 더 잘 섬길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후로 글쎄요. 목회를 좀 더 하고 여러분 사랑받고 기도받으니까 목회적인 연륜은 좀 늘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금요일 찬양하겠어요? 지금부터 더 쌩쌩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습니다. 벌써 오늘 설교하러 갈 땐 돋보기를 가지고 내려갈까를 고민할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썼다 벗었다 하면서 성경 볼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 오늘이 제일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언제 섬기실래요? 내년에 돈 좀 벌어놓고 여러분 앞으로는 오늘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까요? 그럴 거면 벌써 좋아졌죠. 그럴 거면 벌써 좋아졌죠. 모든 날 동안 섬긴다는 것은 그가 평생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질병을 얻어서 잠깐 약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치료받으면 좀 회복은 되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늘 점점 약해지는데 이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천국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일이 그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에게도 있어서 그분들이 여호와를 평생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신앙을 잘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사사기 2장에서 끝난다고 봐요. 물론 성경은 다르지만 왜 그러냐?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어서 보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의 역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언제까지? 사무엘 선지자 한 400~500년의 역사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 사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400~500년 지나서 여호수아 이후로 딱 이스라엘을 봤더니 어떤 나라인가? 그걸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2장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죠. 곧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8절 9절 여호수아가 죽음에 어디에 묻었고 110세에 죽었는데 어디에 있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과 차이는 어디냐? 10절 11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몰랐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몰랐대요. 왜 몰랐죠? 여호수아는 그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후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후계자는 이제 흩어져 있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에요. 그 리더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리더들은 사는 날 동안 항상 여호와를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리더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까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결과 2장 11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사사기 400년 역사까지 있어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민족적 타락, 이건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망한 민족이에요. 돈을 주고 레위인을 사와서 자기 개인 집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은 또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닌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러자 그 일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키고 이런 추하고 동네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이방인도 가나안 족속도 안 할 짓들을 이스라엘이 해요. 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그 다음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2장 4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울었지 그걸로 끝났어요. 행동이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나요. 그럼 좋지요. 은혜를 받았구나. 설교를 듣다 눈물이 나요. 좋죠.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만 여긴 통곡을 했대요. 더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천사의 설교를 듣고 통곡을 했대요.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요. 가서 행동을 해야 돼요. 바뀐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울기는 했는데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해처럼 빛나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김석균 지금 목사님인데 집사님이 1990년대에 이 찬송을 작곡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김석균 당시 집사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서울 구치소에서 15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회 구치소에서 기독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가면서 찬양 사역자 한 부부를 동행했는데 이민택 장로는 기타를 치고 작곡도 하는 분이고 노래도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재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2개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면서 20년 넘게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돌봐준 내 아내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2번째 소원은 이 장애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지들이 좀 큰 다음은 잘 섬겨준 내 2 아들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도 아마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난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만났을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간증이 끝나고 집회가 끝났을 때 평소에 김석균 집사님을 존경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편지도 보내던 재소자인데 이 사람 미결수예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이 사형수 한 사람이 와서
집사님, 제가 오늘 그 시각장애인 장로님 간증 은혜 받았는데 저는 사형수잖아요. 제 눈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눈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 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 시기 굳더니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래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우리가 가서 다음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올게요. 갔어요. 6개월이 지나서 사형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형수가 수술을 언제 할까요? 물어보니까 김석균 집사님이 알아봤는데 이게 수술이 안 되는 장애랍니다. 뭐 눈 준다는 게 눈을 다 주는 줄 알지만 각막 주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장애가 있으면 못 보는 거죠.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풀이 죽어 헤어졌대요. 보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집사님 사실 6개월 동안 눈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예배 드리다 울고 그렇게 울 때마다 내 이 더러운 눈을 깨끗하게 씻어서 장로님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995년 12월 2일 15명 사형 집행할 때 원래 제가 1번 타자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저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 일을 몰랐는데 임 장로님 간증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 무엇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한 게 없어요. 맨날 나쁜 짓 하다 사형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한 사역자 장로님께 제 눈을 주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감옥에서 사형원도 받고 예수 만나고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몇 년 지나서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사형 집행당했는데 그때 이분이 사형당하면서 모든 장기와 시신까지 기증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을 바꿔야 바뀌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거나 감동을 받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 아바드란 단어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종이 돼서 일한다는 뜻이니까 일하면서 살았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의 동역자와 그의 가족과 그의 다음 세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타락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합시다.